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은 이제 무대 뒤편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오늘 고별사에는요, 참 인상적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 질문인데요, 이렇게 사무엘이 묻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역했음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도 참 인상적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사무엘은 정말로 고결하고 정직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해 내려고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이 부분을 증명해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것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을까요? 이어지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증명해내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떼쓰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떼쓰므로 인간 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사무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큰 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큰 일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이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사건 2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일은요, 16절에 등장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이 무엇인지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큰 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다른 왕을 구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으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는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이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우레와 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사건일까요? 지금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말씀을 들을 이때는 밀 베는 때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때는 5월과 6월인데요. 이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도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자라왔던 작물들이 썩고 피해를 봅니다. 제대로 수확할 수 없습니다. 밀 베는 때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데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큰 일,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너희들은 깨달으라.
너희의 죄악이 큼을 너희는 밝히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큰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일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그 큰 일은 또 무엇입니까? 22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큰 일이란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큰 일은 뭐냐면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사무엘은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두 가지 큰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백성들의 반응은요, 두려워합니다. 매우 두려워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했다라는 사실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요,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은 존경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매달리며 부탁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백성들의 부탁입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24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 24절에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8절에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 두려워할 대상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두려워할 대상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왔습니다. 성경사전을 보니까 경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이다. 이 말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책을 보니까 이 경외함을 좀 더 쉽게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평범한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좁혀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평범한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좁혀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설명할 때 두려움, 존경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경외함을 통한 이 친밀함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친밀감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 잘못을 심판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해져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했던 두 가지 큰 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보며 또 기도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당선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